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 생각을 통제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가 찾아와서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고 선택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기쁨, 관용, 염려, 감사, 평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나의 책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침대에 누워있어도 각기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품은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성령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질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게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다르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살 수 있느냐?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나의 환경이나 조건은 내가 통제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같은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증거하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쁨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을 항상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문제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내 삶을 분주하게 함으로 내 마음에서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느리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육신이 아프고 피곤합니다.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관용, 너그러움, 절제, 용서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알게 하라는 것은 나의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서 사탄이 주는 환경대로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면은 그러면 기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분노하는 것,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결과를 생각하면은 이전보다 더 관용을 보일 수 있고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행복을 예비하고 곧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내가 잘 견디게 되고 내가 능히 이 모든 악한 조건들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국한된 내 생각,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이것이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생각이요 길입니다. 내 속에 기쁨을 지키는 비결은 항상 주님을 향한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결국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결과를 바꾸고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염려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실패한 경험 때문에 염려합니다. 어떤 일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경험으로 가득합니다.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미리 염려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여도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염려를 만들어내기에 바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열어줄 것이다, 내가 찾아줄 것이다,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주시고 응답하시고 열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믿을 수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나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맡길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을 통제하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도 결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실수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100%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라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잠시만 지나면 그들은 여전히 깔깔대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를 들고 화를 내면은 평강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고 아이들이 조용히 할 만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제가 제 아내를 통제하려 하지만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은 통제가 잘 안 되죠. 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는 대로 잘 안 먹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통제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이기심만 존재합니다. 그를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시도를 합니다. 분명히 어제 실패한 일인데도 또 오늘 시도해 봅니다. 번번이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임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저 자체가 바로 실수라는 거죠.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통제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결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생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생각은 영적인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오늘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결과는 어제 내가 뿌린 생각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통제함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결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전적으로 나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통제함으로 결과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만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올바른 것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라. 사단 역시도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나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결과를 이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생각을 하면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정직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뜻에 맞출 때에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비결도 염려를 벗어나는 비결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